사실 우리 마음속에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두 신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아희생, 자기 부인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을 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즉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오늘은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나타났는지를 이제 베드로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희생, 자기 부인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그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배워야만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지만 넘어져 본 후에, 즉 주님과 분리되어서 사단에게 된통 당한 후에 그것을 돌이킨 후에라 그러는데, 돌이킨 후에 이것을 배운 후에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길을 가는 방법을 베드로가 오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꼴지어져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꼴지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강한 특색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한번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고집세게 밀고 나가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고집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유부단한 거냐?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것은 없으면서 이 자기를 부인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침없이 호언장담을 하고 약속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내가 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를 희생하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내 뒤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번에 내가 그것을 배우고 난 후에는 내가 간 길을 뒤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아주 슬픔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왜 나를 안 알아주는가? 왜 나를 못 믿어주는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그는 아주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찌하여, 아주 이것은 통탄해서 하는 말이에요.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 목숨은 못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킨 후에는 정말로 목숨을 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자아를 부인하는 그 목숨을 버리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꼭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체험을 해야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밀 까부르는 거 우리 보셨죠? 시골에서, 농촌에서. 그 밀을 까부를 때는 목적이 알곡은 한 알도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쭉정이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을 하죠. 사단이 키질을 하는 목적은 알곡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베드로를 하나님께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계획서를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허락을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때야 회개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고 난 뒤에 참된 목자로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돌이켜보는 경험이 없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배운 아주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이 진리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즉 회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한번 옳다고 하면 계속 밀어붙이는, 즉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 조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는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그 생각의 근원지가 하늘인지 땅인지 확증을 해봐야지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계실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도 같이 그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고,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나머지 제자들이 그때 잠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절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평생을 두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던 그러한 일을 그가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잤던 것이 큰 실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돌이킨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아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후에 그것을 체험해 본 후에 참된 목자도 될 수 있고 참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켜보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야곱이나 솔로몬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돌이키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아무도 돌이켜본 경험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뭘 믿었느냐면 자신들의 생각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사단이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 다라 그랬어요. 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부활하고 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아유, 자신감이 아주 넘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뭐 내일도 아니고 그냥 오늘 저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안 버린다고 하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하나같이 아유 안 버린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그 11명의 제자들이 알 수 없는 혼수 상태 같은 졸음이 왔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단이 그들을 졸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그런데 그들이 아주 깨어서 진심으로 열렬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마력을 흩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로 그들이 제대로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릴 시간이 되었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순간 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 가야바 앞에서 조소적인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그의 제자 중 하나가 그를 부인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괴로웠고 아팠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들으셨을 때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베드로는 죄와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스승과 제자와 같은 관계인데 그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고 그리고는 그 모닥불 피우는 데 가서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던 그 여종이 아니 이 사람이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는 냉정하게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투쟁의 장소에 불렀더라면 그는 가서 그렇게 했을 텐데 사람들이 조롱을 할 때 무시받거나
멸시받거나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견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들을 방치해 둔다. 그들은 저희를 유혹하도록 원수를 초청해 드리고 다른 환경 아래 있었더라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행한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느 곳에 가서 서야 하고 앉아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느 곳에 앉아야 되고 서야 되는지 이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슬쩍 숨기고 일반 사람들처럼 처신했다가 죄와 타협을 하는 바람에, 즉 베드로에게 그러한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입시킨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가 울면서 쫓아간 곳은 바로 그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엎드려서 피땀 흘렸던 그 장소에 베드로는 거기에 달려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평생에 이 장면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낙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의 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백하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을 회상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주님께서 내가 부인할 거라고 할 때 그는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나를 안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야속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슬프게 여겼던 그 일을 그는 기억했어요.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이제는 정말로 그는 슬퍼하는 것이었어요. 주께서 그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자기 마음속을 예수님께서는 책을 펼쳐놓은 것 같이 보셨던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는 다시 재판장에서 일어난 광경을 회상했다. 그가 구주의 굴욕과 슬픔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애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는 이때 이것을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때 그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심으로 자아 희생을, 자기 부인을, 자아 포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성장했어요. 사람은 고난만큼 성장한다 그러죠. 고난만큼 성숙한다 그러죠. 자아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본 것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많이 깨우쳐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희생을 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 것만큼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본 후에 주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세요. 양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린 양이 있고 그냥 양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그냥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어린 양을 먹일 수도 있고 양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고난만큼 성숙했고 고난만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요 다음 거를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돌이켜본 그 경험을 저희들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저희가 돌이켜본 적이 없다면 돌이키고 돌이키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